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6장부터 어린 양이 일곱 인을 차례로 떼시는 그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특별히 앞에 4개에서는 말과 그 말을 탄 자도 함께 등장을 하죠. 자, 1절, 2절에서는 활을 갖고 있는 흰 말을 탄 자, 정복을 의미합니다. 3절, 4절, 큰 칼을 갖고 붉은 말을 탄 자, 전쟁을 의미합니다. 5절, 6절, 저울을 갖고 검은 말을 탄 자, 기근, 또 가난, 이런 걸 의미합니다. 7절, 8절, 사망이라는 이름의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보내신 우리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화돼 가죠. 자, 오늘 본문인 9절 말씀부터는 어린 양이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는 날이 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의 고난과 순교할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심판의 때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약속, 이것이 반드시 그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참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참 많이 종종 겪게 되죠. 억울함을 너무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땅에는 전쟁과 기근, 큰 지진이 나고 해는 빛을 잃어 검게 변하고 달은 피같이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해와 달의 색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갑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된 6번째 재앙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굴과 바위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이 재앙들로부터 숨겨달라고, 아니 얼마나 이 재앙이 무섭고 견디기 힘든지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편이 낫겠다고 울부짖습니다. 17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공포에 질린 이 악인들의 탄식입니다. 17절, 그들의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너무 두려워서 그 진노 앞에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공포의 날이고 저주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10절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달라고 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온갖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했던 이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의 순간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이 당시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으로 거의 2년 넘도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이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이 재앙으로부터 숨겨달라고 간청하다가도 바로 그들이 다 이 재앙이 또 잠잠해지자 다 망각하고 다시 이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본인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거침없이 대적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날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지금의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만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뒤섞여서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끝없는 시험과 박해,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심판의 날이 임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